요한 1서 우리 지난번에 2장 1절로 6절 말씀까지를 나누려고 하다가 또 분량이 많아서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87페이지, 8페이지 그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고 땡땡땡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거면 됐지. 그렇죠? 그거면 됐지. 또 뭐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거기에 맞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요한 1서를 반복해서 읽는 것도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3장 6절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 이 말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로 시인하는 사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했고, 마르다가 그렇게 고백했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고백이기도 하냐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나눌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느냐 하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를 성경은 행함이라고 하는 모습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기준들을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신기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 안에 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성경 말씀에 비춰보지 않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던 그 영과 구원받은 사람 안에 역사하는 그 영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었던 그 삶의 모습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그 사람이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깨달음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는 겁니다. 신앙의 평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직고할 때에, 그때의 평가는 무엇으로 받느냐 하면 이것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하면 은혜로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과 상급은 무엇으로 받느냐 하면 행함으로 받습니다. 마음 안에 무엇을 얼마큼 갖고 있었냐, 간직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하나님이 상과 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가득 채워진 것을 어떻게 행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니까 이렇게 행을 크게 글자를 한번 키워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요, 이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이겁니다. 성경의 큰 두 부분은 그 두 부분입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증과 함께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유하는 시간이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한 그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지배하도록 훈련받고 또 그곳에서 실행하는, 실제로 행하는 그 일들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중으로 드리는 그 예배, 산제세, 제사, 우리 몸으로 드리는 제사. 지금은요, 지금 이 시간은
그 예배 시간 아닌가요? 그 예배 시간의 연장입니다. 실제로 진정한 그 예배의 전 시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참석하기 전,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났다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지금도 이어지는 것이고 이곳에 오기 전에도 이어져 있고 이곳을 나갔을 때에도 예배는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적인 예배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각각의 그 삶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리는가에 대한 작은 예배입니다.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행함이라는 것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오늘 같이, 결론은 이미 내려졌고 그 결론을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글자를 색깔로 바꾼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글자 색을 바꿔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위에다가 이렇게 제목을 다는 것은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그 위에다가 주제로, 소주제로 이렇게 올려둔 겁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요약을 해본다면, 저를 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지금 2장 3절로 6절에서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지금 무엇을 편지로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짧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거한다 하는 것은 무엇과 동일한 것이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다. 지킨다, 행한다 어때요? 같은 얘기예요. 틀린 별개의 얘기가 아니라 지키는 것과 행하는 것, 이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요, 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우리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두드러기가 막 나잖아요. 그 음식을 꼭 먹으면 그렇게 됩니다. 조개를 먹었을 때 두드러기가 나는 사람은 그 조개를 먹었을 때 어김없이 두드러기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복음주의 교회 안에 먹으면 두드러기를 일으키는 성경 안에 특별한 음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두드러기가 안 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두드러기가 나는 음식이 있어. 똑같이 먹었는데 어느 사람은 괜찮고 어느 사람은 나더라는 것이죠. 그럼 음식이 잘못된 걸까요? 내가 특이 체질인 거죠. 성경 안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두드러기 반응을,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이야기하지 말아 그러더라고요. 덜어는 편식을 해요. 또 덜어는 내가 먹고 싶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행함입니다. 그래서 행함을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열심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은혜는 접어두고 자기 뭔가 행위로 하나님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제를 내리고 말씀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그것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들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 번 한 번 더 누군가를 두고 지금? 아니에요. 제 경험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지만은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예전에도 그런 간증을 들었지만 이거는 창조에 관한 말씀, 이것은 구원받지 않는 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 이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생활에 대한 말씀, 말씀을 그렇게 나누었어요. 전도 집회 때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그러니까 은혜가 되냐?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제게 깨달아지고 모든 말씀들을 내가 먹을 수 있는, 먹어야 한다는 그 마음들로 바뀌었을 때, 이것이 정말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전히 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삶은 보면 제가 그렇게 살았을 때 삶의 변화가 없었던 것처럼 변화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확인 안 해봐도 뻔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불을 보듯이 뻔한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그 생각이 바뀌어야만 그런 트라우마나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한 것들이 해결되어져야만. 요즘 전어철이죠. 아직 아닌가요? 전어 맛있거든요. 침이 고이죠. 아침 안 드신 분들은. 근데 예전에 제가 살았을 때 그 앞집 아저씨는 전어를 안 먹어요. 그렇게 맛있다고 이야기라도 안 먹어요. 왜 그러냐? 한번 전어 먹고 탈이 난 적이 있어요. 도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넘으면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넘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돼야 교회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변화는요. 교회가 생동감이 있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입니다. 내가 말씀으로서 충만해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교회의 주체적인 역할들을 할 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주체적인 역할이 되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될 때 교회는 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반대로 뒤집으면 교회가 힘이 없다. 교회가 왜 이래? 그렇게 만일 생각이 든다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교회를 향한 애정과 관심과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정말 애정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떤 것이냐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 이것이 내가 개선해야 될 문제고 내가 먼저 이 일들에 동참할 때 이것들이 개선되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의 전환이 있으면요. 교회는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집사님은 이거 하시고 자매님은 이거 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은 집사님 이거 왜 안 해놓으셨어요? 학교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주어지고 체크하고 잘했으면은 사람의 어떤 칭찬을 주고 못했으면 책망하고 그런 인위적인 그런 어떤 교회 모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누군가가 명령하는 사람은 없지만 개미처럼 벌처럼 그렇게 움직여지는 교회.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그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실수도 없는 것 같아요. 오합지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것 보면 돌아갑니다. 그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각각의 그 심령 안에 있는 성도들의 성령 안에 순종하는 그 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절부터 6절까지는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그거 반복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연관된 말씀들을 쭉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리 안에 확증이 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참 말이 어렵죠. 저 사람이 예수님 아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알려면 받아들여지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요한 1서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아요.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 다시 쓴 계명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율법은 결국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선지자의 강령이다.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안다. 이걸까요? 무릎을 탁 치는 이걸까요? 이 이성 간의 남녀가 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알아간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아시죠?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분과 사귄다, 또 누군가와 사귄다 그런 말의 의미는 서로 어떤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관계는 교제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귐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전도집회 때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안다. 그죠? 일방적인 거예요.
물론 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나의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거는 단방향이에요. 무전기예요. 신앙은 쌍방향인 겁니다. 통화를 해서 서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는 걸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계명이다.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원칙도 있고, 그렇죠? 법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법보다도 무엇이 먼저일까요? 그가 살인마라고 할지라도 지난번에 아들이 자기 누나를 죽였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 시신을 유기를 했어요. 재판을 하는데 아들 재판을 하는데 부모가 재판을 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나쁜 새끼 똑같이 죽여주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자식 둘을 함께 고통 가운데 둘 수 없다. 선처해달라. 사랑이 법보다 우선하는 것이죠. 그런 영향력 아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나와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과 내 아내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법과 원칙, 요즘 법과 원칙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법과 원칙대로 한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우선한 게 무엇이냐 그 말이죠.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법과 원칙보다는 사랑입니다. 배려입니다. 관심입니다. 그것이 관계를 개선하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바꿔 놓은 것처럼,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일서를 공부할 때는 요한복음을 계속 찾을 수밖에 없어요.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자, 이건 당연한 결과예요.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힘이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중력이라고 하는 그 법칙 속에서, 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번 점프를 했을 때 공중에 계속 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점프를 했을 때 반드시 어디로 다시 내려오느냐 하면 지면을 밟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중력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렇다 그 말이에요. 만일에 중력의 법칙을 벗어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구원함을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영향력 아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처럼 더 큰 문제입니다.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그런 시간들이 참 많죠. 그러면 그 시간들이 부끄럽게 느껴져야 하고 주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게 요한 일서가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마저도 그냥 묻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화인 맞은 사람이죠. 뭉둥병 걸린 사람이죠. 자, 또 15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0절. 계속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기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여기에 명시해 놓고 있으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랬어요. 아버지의 계명은 뭐예요? 두루마리 책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셔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구약의 말씀이죠. 계명이죠. 그걸 행하러 오신 분이죠. 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의를 바르게 내려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동일한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의 사랑 안에 동시에 거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의지가 실현되어져야 돼요. 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건 뭐 진리죠. 이건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14절도 한번 봅니다.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 말씀을 그러면 부정형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반동이에요. 반동. 동무가 아니고 반동. 반동.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오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받을 때에는 그 마음에 품은 것과 행한 것을 다 심판받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품은 것과 그가 어떻게 행했느냐를 같이 심판받습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마음도 동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어서는 안 돼요.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런 것들로 그 일을 진행해서는 안 돼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니까 나도 따라서 시기로 전한다? 물론 열매 맺히겠죠. 그러나 그 불순한 동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고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느냐도 조심해야 하고 그것의 결과는 당연히 어떤 것인가도 중요하겠죠.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장 아까 10절 받고 14절 그렇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아까 요한복음 15장 14절은 봤었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이런 말씀에 눈을 뜨고 보기 시작을 하면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말씀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입니다. 종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편지를 받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마땅히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설교가 이 내용이죠. 복음도 이야기하고 그 복음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순서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곧 너희 행하는 바라 그랬어요. 이 교회는 어떻게 했다? 이 편지를 받은 교회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하기 뭡니까? 자, 더욱 많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노력, 자기 의로? 아니에요. 누가 명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명해 주신 것.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함께 못 박혔을 때 우리 안에 차고 넘치도록 감동되었던 것,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밀려왔던 그 큰 의지들,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나니까 어때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어때요? 다급할 때는 살려주세요. 뭐 보따리까지 다 내던지고 집이라도 주라 그러면 집도 줄 것처럼 그렇게 구해달라고 할 때는 간절했는데 딱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고 나니까 집보다는 집에 있는 자전거보다는 그냥 정신 한 끼를 이렇게 바뀌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권면하는 거죠.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으니까 잘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더 힘쓰라는 거. 언제까지? 교회 봉사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앞으로는 면제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냐? 잘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열심히. 왜? 가치 있는 일이니까. 사라져버리는 일이라면 그렇게 권하지 않겠죠.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많이 힘쓰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20년, 30년 가족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열심히 전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도 더 언젠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이 분명하니까 더. 누가 지신 겁니까? 내가 지신 것이지 성령은 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자, 4절. 제가 요한일서로 넘어가는 것을 조금 번거롭게 하는 걸 덜어드리려고 여기에 두었는데, 성경을 찾으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을 잡아놓고 보시면 되죠. 요한일서 2장 4절을 보시면 저를 아노라 하고 반복되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죠? 반대되는 얘기가 되죠. 이제 부정령의 얘기죠.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안다고요? 아, 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구나 하고 안다고요. 근데 행하지 않으면요, 아, 말짱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입에 발린 말이구나 하고 그렇게 알게 된다고요. 야고보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자, 믿음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대로 정의를 한번 내려봅시다. 믿음은 두 가지의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믿음이 있냐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아, 참 희한한 믿음이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일 수도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 행함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여기 행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행함이 없는 사람에 대한 예를 들었어요. 교회 안에 형제나 자매가 있는데 딱한 사정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힘들어.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아이고, 뭐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구역장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자, 이게 어떤 거라고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믿음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 없는 믿음이에요. 참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구원함을 받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이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어이, 실비 들었는가? 어이, 보험 잘 들어놨는가? 아이, 그것도 안 들어놓고. 옛날에는 너무 또 극단적이었죠. 하나님만 믿으면 다 해결한다고. 보험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들었어. 근데 지금은요, 에이, 참 지혜 없이 그런 것도 안 해놓고, 에이, 교회에 이제 부담을 주잖아. 믿음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얼만큼 하면 됩니까? 얼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더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저를 아는 사람의 결과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얘기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것이나. 배고프다 그러는데 라면이라도 끓여 먹든지 밥이라도 한 그릇 사서 먹든지 배부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대로. 평안히 가라. 그렇죠? 16절에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하신 것을 준행하는 사람들이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여기 지금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많은 것을 기록하기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정리하고 해서 엑기스만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혹은 어떤 말씀이 반복된다면 지면이 남아서 그 말씀을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적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 안에 26절도 한번 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잘하는 얘기를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죽음입니까? 몸과 영혼의 분리가 죽음이죠. 그 사람이 그 집에서 떠나는 게 죽음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행하고 활기차게 살았던 그 주인, 집주인, 자기, 진정한 나, 걔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게 죽음이죠. 영혼입니다. 영혼. 영은 하나님 앞에로 가고 혼은 어떻습니까?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공유되는 게 혼입니다. 세상 말로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호랑이가 죽어서 뭘 남기죠? 발바닥 자국을 남기나요?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야죠? 이름. 그 이름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씨로 어떻게 살아갔느냐예요. 그의 중심 안에 가치관과 신념과 그게 무엇이었냐 하는 겁니다. 그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 남아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업적을 끼치고 얼만큼 그것이 컸느냐는 것에 따라서 오래 남아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이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렇게 남겨지는 사람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사실 거죠. 맞아요. 한면으로는. 그러나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떠나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그 영, 그것도 그가 그 가치를 두고 얼만큼 살았느냐는 것에 따라서 판단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없는 사람은 세상을 막 사는 사람입니다. 혼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영이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짐승입니다. 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가치 자체가, 기준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산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 삶은 무의미한 겁니다. 비록 세상에는 그 이름이 남겨졌을지라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줬다고 할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에게는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게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의 모든 것들이 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돈 벌어서 뭐 하려고 돈 버십니까? 왜 돈 버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어서요, 남 주기 위해서 돈 버는 겁니다. 명확하게는. 공부 왜 합니까? 더 많이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할 수 있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영향력들이 다른 사람에게 남겨져 있고 그 영향력이 그의 영을 구원받게 하는 데에 귀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그 사람의 얘기도 들어주고 그러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 믿음이 죽은 겁니다. 여기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영원 없는 몸이 죽은 거예요. 이건 이치 진리예요. 또 하나의 진리가 뭐냐 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어떤 것으로서 이 결론에 이 진리의 결정 아래에 그것이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육신은 이 얘기에 의의를 제기합니다. 반항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육신일 뿐이에요. 영은 인정합니다. 영은. 그 영의 생각대로 살아야 합니다. 5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 이제 대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랬어요. 이 누구든지는 누구겠어요? 1번 구원받은 사람, 2번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전부 다. 전부 다예요. 그렇죠? 먼저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다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대한 그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첫 번째 그거죠. 그게 됐으니까 모든 게 자유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누구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날이죠. 이 날이. 구원받는 날이잖아요. 온전케 되는 날은.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이로써 우리가 저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전이 돼서 예수님이 내 안에만 계신다는 거예요. 자칫 이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크신 분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그분을 내 안에 제한시키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여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이것을 잊어서 그래요. 그분 안에 계신다. 그 말에 의미는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의 영향력이 내게 미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들이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그 삶들이 내게 영향력을 미친다가 중요한 것이죠. 자,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또한 예언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성전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안에도 동일하게 교훈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1208페이지 36장 27절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었네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을 신약에서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찾는다면 어떤 말씀과 연관시킬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찾았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구약 버전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신약 버전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예요. 자,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자, 율례가 행해지는 것은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열심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는 거예요. 처음 출발점이 있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뭐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예요.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에 우리가 맡겨서 순종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 착한 일이에요. 여기도 동일합니다. 뭘 넣어주셨어요? 내 신을 너희 속에 넣었어요. 신약과 똑같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럼 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분 좋다, 행복하다, 나는 너무나 행복해서 구름 위에 뜬 기분으로 살아간다. 땡.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짓눌릴까?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무엇 때문에요? 내 가족 때문에.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자기 동족이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눌림이 있었던 것처럼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안타깝고 불쌍하고 내가 뭔가 줄 수 있으면 내 목이라도 내어놓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다면 내 목이라도 내어놓겠다.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간절함을 담은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저러면 생득적 본능이라 그랬죠. 습득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아서 입을 엄마의 젖꼭지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본능입니다. 아까 요한복음을 찾았지만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성경에다가 아까 요한 1서에다가 메모로 거기다 적어놓고 이렇게 나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더 확인해 보면 더 좋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자 한번 보세요. 만일 그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면 그럼 뒤에 이제 뭐예요? 끝났어요? 아니에요. 내 말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면 부족함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죠.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 비록 그게 어떤 때에는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한 방편들로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사랑해요. 장미꽃만 사랑해요. 장미 가시는요. 왜 하나님이 하필 장미에다가 가시를 넣어갖고 나를 이렇게 찔리게. 그러나 장미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보살핌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말씀이 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는 누굽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인칭대명사를 잘 읽어야 되거든요. 이걸 읽다 보면 깜짝 놀랄 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저에게. 저는 누구예요? 저는 지금 23절 앞에 나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에게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저에게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누구냐 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감당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리라.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두 분이 오셔서 결국은 삼위죠. 아버지와 아들과 그의 영이 아버지의 영과 아들의 영이 세 분이 우리 안에 와서 거처를 삼으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두 번 다시 갈등하거나 고민하거나 죄짓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혹 그 소망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이 소망이 흐려지면 죽음도 두렵습니다. 고통도 두렵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때로는 더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살고자 하는 미련이 있으면요, 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가득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어디든 상관없어요. 여기 있어도 괜찮고 더 할 일이 있으니까 이곳이 아닌 다른 곳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지금 심장이 멎는다고 할지라도 교통사고가 나서 온몸이 산산부서져서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죠. 믿음이고.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64페이지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죠. 이 말에 의의를 제기합니다 하는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것도 바뀔 수 없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자, 근데 거기에다가 저는 이렇게 사선을 그었어요. 사선을 그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동일해야 해요. 진행형이어야 돼요. 근데 이 둘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둘을 분리시키는 사람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바른 진리예요.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게 바른 진리예요. 태어났어요. 내가 삶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어디 있어야 합니까? 지금 어디 있어야 합니까?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앞으로 그 사람은 어디 있어야 돼요? 자기 집에? 자기 하고 싶은 일에? 아니에요. 어디 안에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이 5절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찾아서 지금 연이어서 보고 있는 겁니다. 확신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신들에게 자문자답해야만 합니다. 두 가지를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늘 어떤 걸 자문자답해야 합니까? 첫 번째가 나는 누구로부터 났는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땅으로부터 났고 나는 어디로부터 났다고? 위로부터 났다고. 우리는 위로부터 난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났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뒤에 것은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뒤에 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만 해야 되는 일이에요. 확인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그분 안에 있는지.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아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매일 변화되어지는 사람입니다. 매일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말에서, 삶에서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새로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그 새로움이 지속되지 않거든 두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내게 생명이 있는지, 생명이 있는데 내가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지 둘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나눠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앞에 내용과 지금 서로 이 짝을 이루고 있죠. 아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라고 하는 발언법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온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는 거죠.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게 우리가 구원 간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케 된 자입니다. 자,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 결론을 갖고 이야기를 했었죠.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구약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계획과 뜻과 의지가 상세하게 적힌 것이 구약입니다. 만일 그 말씀만 있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셨죠. 그 행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체가 된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해져서 실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클라이막스가
그 결과가 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골고다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지금 수요일 날 성경 배우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에 클라이막스는 어디냐 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다급하게 잡으면서 금하는 그 장면이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장면은 어디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가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루는 날이 어느 때냐 하면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구약 안에 그러한 비밀들이 감춰져 있는 것들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알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감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전어 먹은 사람처럼 율법이니 행함이니 열심이니 그러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불편한 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고 그걸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고 그 트라우마에 갇혀 있는 사람은 거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야만 전어의 맛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였습니까? 본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누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놀이처럼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따라 해야죠. 애들이 따라하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을 읽기만 읽는다면 눈으로 보기만 본다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주일의 시간은 그런 힘들을 주셨으니까 지난번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배울 때에 창세기 이야기를 했었죠.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냐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생각을 넣어 주시는 분이에요. 아까 우리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을 준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나. 그것을 행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앉아가지고 감이 떨어질 거야, 떨어질 거야. 떨어지긴 하겠죠. 바람 때문에. 누가 또 그렇게 어긋나게 이야기할 사람도 있어.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감이 떨어지더라고. 그래도 감나무 밑에 갔으니까 감 떨어진 걸 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감나무 밑에 안 갔으면 감 떨어진 걸 어떻게 알 거예요? 거기라도 갔으니까 뭔가를 했으니까 떨어지는 거라도 볼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들은요, 행함입니다. 행. 그래서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자기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을 보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1절 먼저 한번 봅니다. 아까 본을 보이신 게 뭔지를 여기에 지금 정의를 내려놓았죠.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자 그리고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근데 그런 것까지는 없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요. 십자가에 넘겨오는 것까지의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게 비교될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자, 뒤에 말씀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넓은 집에 호화롭게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참 이 말씀을 보면 너무하시는 것 같아. 근데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뭘 받기를 원해요? 축복을 받기를 원해. 비단길을 받기를 원해. 꽃길을 걷기를 원해. 만사 형통하기를 원해. 다 잘 되기를 원해. 예수님은 뭐라고 여기 기록해 놓으셨는데, 자, 본을 끼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뭘 따라갔습니까? 그 고난을 따라서 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더니요, 그래 박아라. 그런데 예수님처럼 못 박는 건 내가 감당 못하겠다. 감히. 그래서 거꾸로 못 박아라. 기름 소재 튀기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가죽을 벗기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톱으로 썰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을 못해요. 어떻게? 대책이 없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대책이 없어. 세상에서. 세상에서 본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대책이 없어. 우리가 혹 우리들 주변에서 그렇게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그 반대로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겠죠.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갑니다. 뭐만 빼고요. 구원받은 것만 빼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참 본받을 점들이 많을 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돼서 오늘 이 영상 하나를 이렇게 옮겨와 봤습니다. 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그 청년 피자 가게 하는 사람 얘기 뉴스에서 들으셨죠? 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딸 생일인데 피자 한 판을 사줄 수 없어서 피자집에다 전화를 해서, 아저씨 피자 한 판 보내주시오. 우리 딸이 생일인데. 근데 내가 돈이 통장에 500 얼마밖에 없습니다. 참 힘들게 전화를 했겠죠.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런데 청년이 오케이, 예,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피자를 한 판 갖다 드리고, 영수증에는 딸이 볼 때 아빠 자존심 상하지 말라고 결제 완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 사연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았더라고요. 그 선행이 그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아빠가 다른 SNS에다 올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해줬다라고 올리고, 그렇게 올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야, 청년도 요즘 시절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도 안 될 텐데, 요즘 세상 말로 저 청년 돈줄 좀 내주자, 돈으로 혼줄 좀 내주자고 전화를 걸어서 주문하는 거예요. 사장님, 우리 집에 피자 배달해 줄 필요 없는데 내가 5만 원 보낼게요. 그 집이든 어디든 마음대로 보내주세요. 또 어떤 집은 100판 보내주세요. 근데 100판 안 보내도 돼요. 돈만 보낼게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그 뉴스예요. 그런데 그 청년한테만 온 게 아니고 그 아버지한테도 도움의 손길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아버지도 힘들어요. 전기세도 못 냈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빚도 갚고 이것저것 막 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했냐면 딸하고 의논해서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다. 전액을, 들어온 통장 전액을 기부를 하자 했고 기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청년집에 돈이 막 들어와서 혼쭐이 났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아저씨가 돈을 들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저씨, 사장님,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돈을 갚으러 갔어요. 얼마나 그 훈훈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아저씨, 사실은 저한테 피자를 시켰지만 먹지도 않고 들어온 돈들이 많은데 내가 감당 못하니까 다시 드릴게요. 그 내용이에요. 한 번의 그 선행이, 작은 그 선행이요, 영향력이 있으면서 더 큰 영향력들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못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누구는 그러지 못할까요? 누군가가 도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채우시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 홀로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딸의 생일날 피자 가게 사장님으로부터 감동적인 선물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지요. 그 뒤로 후원도 이어졌는데 아빠와 7살 딸은 도움이 더 절실한 사람들에게 그 따뜻함을 전하고 싶다며 또 한 번 온기를 나눴습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아빠 김수환 씨는 피자를 선물한 사장님의 고마운 마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제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김씨 분열 돕고 싶다는 연락이 쏟아지자 무척 당황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다시 부녀를 만나러 갑니다. 사실 아버님은 물품 후원을 사양을 하셨는데 회사를 통해서 들어온 몇몇 후원 물품들이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좀 전달을 드리려고 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아빠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로 커지길 바라요. 축하해요 우리 딸. 김 씨는 7살 딸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적게는 10,000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따뜻한 응원과 함께 8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김 씨는 그 돈으로 끊긴 가스비와 통신비를 냈습니다. 그리고 10,000원 한 장을 더 썼는데 달걀 10개와 저녁거리를 샀다고 합니다. 나머지 후원금은 아빠, 엄마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라는 아이들을 돕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자신과 딸보다 더 힘든 게 그들이라면서요. 도와주고 갈 수 있겠다. 그 딸도 흔쾌히 그럼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피자 사장님의 착한 마음에서 시작된 건데 선한 영향력의 마음이 또 누군가에게 가야 되는. 직접 쓴 편지와 딸이 그린 봉투로 차근차근 후원을 준비했습니다. 후원을 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받으시는 분들도 더 큰 희망으로. 7살 딸아이의 착한 마음은 아빠를 꼭 닮았습니다. 후원금을 전달한 뒤 상쾌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기초생활 수급비가 들어오면 외상값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러 피자 가게를 찾았는데 사장님을 만나자마자 왠지 모르게 눈물이 먼저 흐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미안해. 아닙니다. 예. 고마워. 진짜 고맙어요. 너 딸.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피자 아저씨야. 진짜 너무 잘 먹었고요. 좀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저도 감사하고. 청년 사장의 넉넉한 미소 때문인지 세상의 따뜻함 때문인지 딸 앞에서 조금 무안한 아빠에게 피자집 사장님은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돈만 내고 음식을 받지 않은 손님들의 돈줄에 단단히 혼났다며 그 돈을 또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추억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그냥 받아주시지 않을까 해서. 이런 아빠와 피자 아저씨를 지켜보는 7살 딸의 마음은 더더욱 행복해 보였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알아야 마음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막 뭉클해지면서 따뜻해지잖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 것은 넉넉해야만 돕는 게 아닙니다. 그 넉넉한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돕는 그 사람은 이미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먼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힘든 것, 어려움들을 채워줄 수 있는 마음. 더욱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가 아니라 그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관심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저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이고 원칙 아래에서 살아간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의 내릴 때 그냥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의도 어떤가요? 오늘 보았죠? 세상 사람들의 정의, 세상 사람들의 올바름 어때요? 구원받은 우리를 감동시키고도 남습니다. 충분합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너희 의가 그랬어요. 그럼 너희는 어떠냐 그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럴진데 그들은 무엇으로 그렇게 의를 세웠습니까? 보여지는 것들로. 우리 그렇게 손가락질 했죠? 그러나 그것도 감동을 준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감동시키는 그 의보다 공의나 공평과 이런 것들보다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부정적으로 읽으면 그럼 천국 못 간다는 말이냐?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거기 있어야지 어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 말씀을 바르게 읽으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역으로 그렇죠? 어떤 사람이에요? 감동시키는 사람입니다. 넉넉한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있는 그것 누군가에게 나눴을 때 내일 내가 굶느냐?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굶을 수도 있어요. 시험했는데 굶을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습니까? 저 청년 한번 보세요. 그죠? 그렇게 들어온 돈 다 주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일 굶을 수도 있어요. 아까 그 기초생활수급자 800만 원 다 주고 나면 또 힘들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나누는 겁니다. 받으려고만 하면, 누리려고만 하면 밑 빠진 독입니다. 그러나 나눠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렵습니까? 풍족하지 못합니까? 나누려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도 나누고 가장 먼저 나눠야 되는 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도 나누느냐 하면 여러분의 시간도 나누시고 여러분의 물질도 나눠보십시오. 이 교회가 풍성해질 겁니다. 지난번에 오전도사님이 그런 설교도 한번 해주셨죠. 구제에 관한 말씀. 그걸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나는 내게 있는 물질로 얼마나 구제를 할까? 얼마나 성도에게 도움을 베푸고 있을까?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을까? 많은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나 제게 참 찔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연보 이야기하면서 이거 연보가 무엇과 단어가 같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라는 말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그 풍성함의 나눔이 하나님하고의 교제도 회복시킬 것이고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도 회복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런 풍성함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늘어나지 마라 그래도 늘어날 겁니다. 이 교회 자랑하지 마라 그래도 자랑할 겁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활하시는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더욱 힘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쫓아서 조금 더 악센트를 주면서 더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